할렐루야. 오늘 금요 인카운터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을 잠깐 드리고 난 후에 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오니,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정말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개인을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향해 기도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각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각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팔에 안겨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오늘 붙들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좀 빨리 할까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구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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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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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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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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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마지막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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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경공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함께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하나님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사랑을 붙들고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재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헌신의 자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참된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과 참된 소망이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 참으로 기도합니다.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참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소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 같이 살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참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서 그 말씀이 씨 뿌려지고 성령께서 물 주고 자라게 하셔서 삶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뭐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5일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사셨는지요?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이 바로 기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금요일마다 받고 있는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90세, 100세를 살다가 소천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에 100세까지 사셨다면은 100년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물론 어릴 때야 물론 자발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100세를 살면은 100년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참 얼마나 부끄러울까. 제가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저희 부모님께도 제가 전했지만, 했을 때 반응들이요, 여러 반응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지금 와서 또 종교를 바꿔, 이런.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이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하셔야 된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동일한 우리가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면요. 이때까지 살았는데 내가 지금 또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뭐 또 영적으로 뭐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 성장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많아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곧 오지만 그 사람들도. 제가 뭐 김민재 목사가 62세 될지 알았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라도 우리가 빨리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꿈꾸는 세대 우리 시니어 사역을 또 3월 달에 시작합니까? 시니어분들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60세가 지나가면서 65세를 지나가도 아직도 3, 40년이 남아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면서 지내겠느냐.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죠. 뭐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뭐 손주들도 보고 뭐 여가서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권에 내 마지막 지금 시간을, 남은 시간이 10년인가 20년인가 30년인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갈급함이 내 안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가장 리스크가 뭐냐면, 위험이 있는 게 뭐냐면요, 너무 익숙해져 버려 갖고 갈급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갈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갈급함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성장을 이뤄서 우리가 목표는 어디예요?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적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큰 상품이 있습니다. 예스 하시는 분은 큰 상품이 있어요. 어떤 좋은 상품인지 나쁜 상품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미 이루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큰 상품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없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왜요? 자기가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거다, 어떤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강조합니까? 4장에, 물론 4장 이제 가면 나오죠. 기뻐하라.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은 특별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바로 그 빌립보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그 우리 교회의 그 영어 스펠링 URI를 가지고 주일날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첫 번째 U가 뭐였어요? 유니티, 하나됨을 애써 지켜나가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가 조금 그것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해서 전달한 것. 교회가 혼자 있는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원래 그 오래 전에는 그 친오일에 있는 저희 큰 누님하고 그
치대 동창생이 하시는 치과에 다녔었어요. 그 감리교 이제 성도신데 감리교는 이제 안수 집사위에 이제 권사가 있어요. 권사 남자분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권사님들 아니고 감리교의 권사님이신데 하루는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뭐 동창 동생이지만 어찌됐든 저한테는 존칭을 하시죠. 목사님. 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고 뭐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요.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저희 권사님 집에서 혼자 어떻게 예배드리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하루는 한 주는 뭐 온누리 교회, 한 주는 사랑의 교회 TV 틀어놓고 그 지금같이 무슨 뭐 코비드 때문에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벌써 한 1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그거 일단 첫 두 가지 하나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공동체라는 것이 공동체. 혼자 있는데 공동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아니죠. 혼자 있는데 하나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혼자인데 유니티가 안 돼요? 뭐 이중인격인가요? 교회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커뮤니티. 그래서 무리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각양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우리의 그 성품과 인격과 신앙 인격이 아직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 바라십니까? 1번 하나 되는 교회, 2번 분열되는 교회. 1번 너무 쉽죠? 김강원 목사님 이런 퀴즈를 내셔야지 상품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 아무도 못 맞추는 그런 퀴즈 내시면 이런 거를 좀 섞어서 우리 저기 권사님들도 좀 상품 좀 타갈 수 있게 하나됨으로써 주님께서 맡겨두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한 팀이 되어서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한 팀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가질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좀 넉 절이나 되지만 이게 왜 한꺼번에 읽으려고 그러냐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1절에서 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요, 4절에 나오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 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은 내가 엄청 기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그래서 같은 뜻의, 같은 비슷한 뜻의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요. 같이 하여, 같은 사랑, 합하여, 한 마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임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지금 금요일날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 받았잖아요. 교회에 대한 말씀. 분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분열돼서 스플릿 됐어요. 근데 두 교회가 다 성장했어요. 부흥했어요. 아, 그럼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No.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열은 잘못된 거죠. 그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잘못한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지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No, 그건 아니에요. 분열은 육신에 대해 세상적인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천국의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제시되어 있는 복수 우리가 일부를 알 수 있지만 천국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맛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분열하는 자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의 일치는 진리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각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요, 다르다는 거와 틀린 것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랑 다르면 틀렸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나는 거예요. 정치판에서 나는 거예요. 나랑 다르면 틀린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른 것을 이해하고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되고 뜻을 합했으면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뜻하고 다르더라도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순복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순복.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결정된 사항을 계속 반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프렌즈 교회는 투표를 안 합니다. 투표를 안 해요. 그러면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결정하냐? 기도하고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일치를 해가는 거예요. 일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뜻이 같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아, 이번에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형제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순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투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투표를 했어도 결정했잖아요. 투표를 하든 안 하든 투표도 해도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순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에게 공통적인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은 다르고 배경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같아지기, 일치를 보기 위해서는요, 공통적인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또 어려운 질문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만이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한 방향, 같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통 당회나 뭐 지금은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리더보드에서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권면을 해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나의 경험으로는 이런 말은 우리 쓰지 맙시다. 성숙한 리더들이. 그러면 어떤 말을 써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는. 그래야 교회 리더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영천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나와요. 저도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는 이게 나오는데 그래도 노력하자는 거지. 노력하자는 거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도록 노력하자는, 기준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나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나았게 길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지읒 발음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지읒 낮게, 그거 아니죠. 나았게, 나보다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귀하게. 다툼이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원어적인 뜻은 그 당파 짓는 그 마음 있죠. 당 짓는 마음, 분열이죠. 결국 그것도. 혹은 이기적인 야망,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야망을 갖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된다.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성도들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일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일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는 것은 나의 유익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요, 세상적인 윤리적인 관점에 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다음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갈수록요, 그 좀 심각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극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저희 뭐 옛날 세대들을 보면은 그 몇 대가 같이 살고, 뭐 같이 그 한 가족들이 여러 세대가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서부터 이렇게 쭉 같이 사는 집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집이 뭐 거의 없죠, 사실. 뭐 같이 꼭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이기주의적인 것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다, 큰애는 뭐 결혼했고 작은 애도 나가 살았었거든요. 나가서 이제 살았는데 뭐 집에 잠깐 들어와서 돈을 좀 모아서 집을 사고 싶다고. 근데 사실 속으로는 저는 노하고 싶었는데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노를 해요? 그게 뭐예요? 제 마음이. 그게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정직해서 좀 그런데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는. 없이 둘이만 살다가 둘이서 그냥 강아지 2마리만 키우고 편안하게 살다가 아들이 들어오면 불편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고, 그게 서로 간에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세월이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가족 간에도 그런 마음이 요만큼씩 있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남의 일을,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일만 돌보지 않고 남의 일만 돌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기심의 반대가 뭡니까? 뭐 단어가 있긴 해. 우리 잘 안 쓰는 단어.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의 반대말은 이타, 다른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겸손히 하나 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남을 자기보다 더 나았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힘쓰는 것을 봄으로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 일치 단합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남을 자기보다 나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의 모임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된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보다도 몇십 명 모여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면 저에게는 참 기쁨이. 사도 요한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 그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 볼까요? 뭐 1장이란 게 없는데 어찌됐든 한 장이니까 4절 말씀.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제 5절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다른 분들도 동의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이것도 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앞에 1절에서 4절의 권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고 다투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의 지금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자꾸 기준을 낮추려는 우리가 그런 나쁜 그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내가 못하면 기준을 낮춰. 교회도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을 그렇게 낮춰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자꾸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서 주신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까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엔 뭐예요? 우리 마음이 너희가 그냥 선한 마음을 품어라, 착한 마음 가져라, 이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 타겟 딱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교회도 하나 되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모범된 모습을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사이에 나온 말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죠. 절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주님의 낮으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8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 교회에서의 우리 사역과 교회에서의 모든 섬김의 가장 그 파운데이션, 기초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있어야 돼요. 성육신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습만큼 낮춰갖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서 오셨어요. 교회 사역은 항상 그럽니다. 상대방의 수준을 배려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멈춰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찬양팀들을 과거에 훈련시킬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육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회중들이 찬양 중에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어떤 곡 할 때 가장 은혜 받으세요? 아는 노래? 눈 감고 자막 안 보고도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할 때 가장 은혜가 돼요. 개인적으로 다들 아마 그거 곡들이 다 저는 대부분 다 눈 감고 불러요. 근데 그거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기준을 자꾸 내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근데 그러면은 회중들의 지금의 평균적인 그 수준이 있어요. 찬양에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찬양을. 그러면 거기서부터 성육신이 돼서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도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춰서 거기서부터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회중들은 오늘 내가 모르는 노래였는데 찬양이었는데 가사도 은혜가 되고 다음에 또 나오면 내가 버벅거리지 않고 꼭 따라 부르리라. 그런 노력이 있어야죠. 그럼 여기서 유튜브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 쳐보면.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말씀 뒤에 제가 찬양은 제가 골라요. 주일날도 금요일고 말씀 뒤에 부르는 찬양은 항상 제가 골라요. 근데 저도 처음 부르는 찬양을 고를 때가 있어요. 저도. 네. 그러면은 제가 보통 일주일에 그거를 100번에서 200번 들어요. 100번에서 200번. 왜? 나도 모르는 찬양이고 처음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김가원 목사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은, 혹시 우리 회중들이 잘 모르는 찬양 같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걸 넣었다 하면은 주중에 카톡방에다가 유튜브를 하나 링크를 올려주시면은, 그래도 안 듣는 분은 안 들어. 하지만 우리는 듣는 분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듣는 분을. 제가 왜 말씀 읽기 그거 통독 계속 올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몇 분 비관적이지만 많이 그것을 안 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이라도 아마 하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분 성도님이라도 그것을 그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그거는 우리의 교회에서의 섬김과 교제와 사역과 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기초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깔려 있어야만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나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낮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높은데 어떻게 남을 배려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으로 끝난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단순히 내려온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형벌을 받았다, 사형당 이런 단어는 사실 쓰고 싶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써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성육신이라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성육신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누구를 이렇게 했을 때 화가 욱할 때, 저도 굉장히 욱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많이. 지금도 좀 남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성육신 이걸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 만약에 그 반대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만약에 반대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그냥 주님 나에게 뭐 좀 주세요. 뭘 줄까? 제가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세배하고 그 덕담 같은 거 듣는 거 지금 그걸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할아버지가 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 혹시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 얼굴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그 낮은 자세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렇게 겸손해지셨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최고의 겸손을 보이셨어요. 최고의 종의 자세를 보이셨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첫 학기에 첫 과목 한 게 servant leadership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리더십, 종의 자세. 그러니까 사역자들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미국 신학교에서 첫 학기에 제일 먼저 너 이거 들어 한 게 servant leadership이에요. 왜?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자세입니까? 예수님의 자세이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낮추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모든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존재들, 어떠한 강력하고 지적인 존재들도 다 예수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을 섬기며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신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조용히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이기심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종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연약한 육신으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또 생업과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며 신분의 문제로 여러 등등 힘든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손만 바라봤던 연약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 인카운터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만 바라보지 말게 없이도 주님의 하나님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괴로운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나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 참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 때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교우들, 그들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오전 10시에 수술 받으신 우리 박명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장로님, 그럼으로써 그 육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가운데 회복되고 성장되어가는 그 기간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동숙 권사님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육신이 회복될 때 더욱더 영적으로도 충만한 우리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김동숙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멀리 타주로 이주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에 호스피스 그 케어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박영희 집사님,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그 외에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연약한 분들, 또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고 참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또 수술받은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하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참 여러 가지 하나님 참으로 재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신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홀로 고통받고 하나님 눈물로 지새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을 위로해 주시되 그들이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알려지 못한 모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또 하나님 참으로 주여 골절당해서 기부산 우리 김인수 목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도움을 하나님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성도들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수적으로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고, 참 이 지역에서 지금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을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꿈꾸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일으켜 달라고, 말씀이 흥황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의 영적 회복과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주여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참으로 이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기도의 기독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금요일 저녁 이 카운터 자리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로부터 어린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자들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수년 내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이기심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거룩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섬기고 사역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에 그 파운데이션에 그 성육신의 정신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술하신 우리 박명재 장로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이 참 이 시간에 그 회복의 시간 동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친밀하게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부터 이제 교회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기를 참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참 믿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도 그 성령 충만함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생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로 지금도 홀로 눈물 흘리며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참 이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되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어린 자녀 청년들로부터 꿈꾸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사랑의 나눔의 그 위로를 또 사랑을 나눔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날마다 성장하는 성장의 경험을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적으로도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 가서 우리의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차고 넘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하나 되어서 한 팀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 교제하심이 인카운터 금요 예배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드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